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복음의 비밀하면 막연하게 느껴지지요. 알고 싶은데 막연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으시고 보이게 하셨다면 안 믿을 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4장이전인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솜씨, 그 인간의 솜씨 속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속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셨는데,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 속에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도록 오로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를 보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니까 육의 생각으로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합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유식했던 그가 무식하게도 더 무식하게 니고데모가 관원으로서 그런 말을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복음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 앞에 있었잖아요. 니고데모 앞에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몰라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해요. 감추어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꼬집어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확 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는 그럼 어떤 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비밀을 알리시려고 계획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하잖아요.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숨겨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건 아니야.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비밀을 알 수 없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잖아요. 깨알까지도 셀 만큼 이 구약에 대해서 낱낱이 연구하고 그들이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주 박식하게 말을 하고 논의했지만은 그곳에서 누구만 못 발견해요? 예수님만. 지식으로도 천국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으로도, 나의 능으로도, 나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많이 말하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천국을 못 간다라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아무리 구약을 낱낱이 파헤친다 할지라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므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이들은 바로 교만한 자를 얘기를 해요. 자기 지식을 드러내고. 그들이 구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걸 완전히 상무식자들이잖아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였지만은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때로는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내 머리로 알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읽어보지만 절대로 알 수 없었다란 얘기예요.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읽어보면 저도 알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안 열어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열어주셔야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이 비밀에 대해서 하늘의 보좌를 쫙 열고 성경에 대해서 조명을 안 해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숨겨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이들은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절대 못 가지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아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을 그냥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머리로 알지 말고 뭘로 알자? 가슴으로 알자.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뭘로 들어와요? 머리로 들어오잖아요. 이 머리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믿어지고 확실해지면 어디로 가요? 이 행동으로, 발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거기 알고 있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발견치 못하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분명히 보였어요. 그런데도 몰라봤다라는 얘기.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면 절대로 예수가 안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자.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을까? 11장 25절에 잠깐 볼까요? 11장 25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거기부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춰 놓으셨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만큼은 주님께서 나타내셨으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하는,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부각시킬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진실과 겸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복음 안에서 누가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겸손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에 교만한 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물리쳐버려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고기만 잡을 줄만 알았지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너무너무 상무식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마태를 부르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다 제자를 막 12제자를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실 때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살면서 생업으로 여겼던,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우는 자, 예수님을 초청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자. 사사기 시대에는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이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더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그들이 어린아이들이다.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셨다 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려고 마음을 비우며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뭐를? 복음의 비밀, 예수에 대해서 알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절대로 거두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쭉쟁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알곡을 거둬들이기 위하여서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할렐루야.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처음에 첫째로 알리시지 않았나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안 알리셨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됩시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 알리셨을까?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지요. 복음의 비밀을 누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느냐?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해요. 참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면은 좀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일하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의의 하나님이 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누구? 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복음의 비밀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 하나님이 아신 것을 누구에게 위임하세요? 아들에게. 그 아들 예수에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아는 자가 되도록 일을 하셨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이 땅에 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거야 라고 길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막힌 담을 허셔서,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빛으로 인도해내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길을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하실 때 그 계시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다시 재언급해서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누구의 예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상통관계예요. 서로가 하나 되는, 한 분인데도 이렇게 낱낱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구약만 알아서도 안 되고 신약만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신구약 전체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오늘도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어려운 일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잖아요. 평안한 사람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은 문제들이 조금씩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를 알리시는 그분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아요. 너는 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니면, 그 아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시키셨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이 땅에 계신 부모도 계시지만
살아있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효를 하는가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 복음의 비밀을 누가 안다? 아버지 외에는 세 번째로 아는 자가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어,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러면 네 번째로는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11장 27절에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과, 거기서부터 중반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참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 주일날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참 대견하다. 항상 그래요. 보면 아침에 보면 말씀을 보면서 참 얼마나 저 영혼이 말씀을 사모를 하며, 우리 집사님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언제 어느 때가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복음의 눈을 확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독을 하든 이독을 하든. 자, 보면은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면 이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봐야 계시를 알죠. 이 계시가 말씀인데. 근데 말씀을 안 보면은 몰라요. 저도 가끔 이 말씀을 손에 넣으면 이게 먹통이 되더라고. 그 말씀이 어디 있지? 이게 뭐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 계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려운 게 아니야. 계시가 바로 예수님이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족보에 대해서 얘기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그 계시가 말씀이요, 감추어둔 비밀이요, 바로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받기를 원하세요. 중요하죠?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사람의 심령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던가요?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서기관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이 말씀을 알아, 나는 이 말씀을 안다니까 하고 목사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잘 알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대적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러면서 막 따지면서 달라들어요. 바리새인처럼 복음은 알지 못하면서, 예수는 모르면서 그냥 말씀을 가지고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그냥 살인자처럼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누구처럼, 바로 사울처럼, 바울이 된 사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듯이 막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 예수의 비밀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도 찾아올 수 있어요. 불만도 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그 심령을 막 핥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말씀을 들으며 깨달을 때에는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롭게 거듭난 심령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다독여서, 우리 개인의 심령이잖아요. 남의 심령이 아니에요. 그 심령을 다스리고 다독여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상한 갈대처럼 그냥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시
그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세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해요.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어린아이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신다. 그걸 너무나도 저는 그게 피부에 와닿아요. 제가 마음이 완악해서 강박할 때는 복음의 비밀이 안 열려요. 주님이 안 다가와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마음이 열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막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럴 때에 막 그대로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래 내가 알았다. 솔직한 그 고백을 받으시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활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겪었던 상황 속에 내가 주님 앞에 했던 잘못되어진 생각, 잘못된 나의 완고한 고집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혹시 마음이 찝찝했다면 한번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주님. 내가 이랬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주님.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네.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라고 고백을 하면 그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도와줄게 라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바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복음의 비밀을 누구에게는 알리셨다?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겸손한 자. 두 번째는 겸손한 자.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가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가지셨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에는 아는 자가 없는데 그 주님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 계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가도록 이 일들을 진행하셨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을 하고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자? 겸손한 자.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되자 이거예요.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는.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우리 주사랑교회 일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